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느 장례식 장에 영안실에 시체 세 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시체들이 한결같이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웃다가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고 하는데 이 시체 세 구가 나란히 누워가지고 웃고 있는데 왜 웃었을까요? 첫 번째 시체는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서 웃다가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시체도 사인이 비슷한데 심장마비입니다. 아들이 재수 삼수하다가 드디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해요. 번개가 번쩍 칠 때 누가 사진 찍어주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웃고 기뻐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적인 기쁨이 또 아주 황당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요. 벼락 맞을 때 치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워하는 마음 혹은 느낌,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만 얻어지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욕구가 충족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럭셔리한 집에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입다 버린 옷 입거나 또 형편없는 음식에 구질구질한 집에 살게 되면은 사람이 왠지 슬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도 이런 기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은 삶의 환경이 럭셔리하거나 구질구질하거나 하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울거나 또 혹은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결정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나 감정에 근거한 기쁨,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시시각각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란 도시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주로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중심으로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일종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건너가서 개척한 처음, 그러니까 유럽 선교의 그 전초 기지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에 세워진 교회예요. 작은 이민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찾아와 줬고,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로 이 작은 이민교회를 축복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나를 도와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지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십시오. 또 나에게 한 것처럼 남에게 베푸는 교회, 늘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기쁨의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에 보면은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등장을 해요. 작은 4장의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명사 혹은 기뻐하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반복하고 강조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두칙칙한 지하 감옥에서 꼼짝없이 수갑과 착고에 매여 있는, 언제 불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또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작은 이민교회에 외롭고 소외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첫 번째로 여성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그 유적을 이렇게 다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복원한 일종의 합성한 그런 사진인데요. 로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주로 여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만약에 여성이 8이라면 남성은 2 정도, 8대2 혹은 7대3 정도의 비율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성분들이 없으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불이 붙지 않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에 불이 붙어야지 교회 일이 돌아가는데 이 역할을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권사 기도에서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 주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일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하고 외로운 이민교회에 여성들이 주로 모였는데, 원래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몇몇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에 동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이 사역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여성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첫 발을 딛는 순간 문제거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이면은 항상 문제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특별히 분열의 문제였었어요.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급에 속해 있는 아마 여성교회 회장 혹은 부회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두 사람이 지금 분열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열의 내용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가난했고 또 소외된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 세상적인 도전과 또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교회, 또 안으로는 이렇게 내부로는 분열을 또 겪고 있는 이런 교회에게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Christ.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동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미용실에서 파마를 새로 하신 분은 한 하루 정도는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새 차를 구입하면은 일주일은 기뻐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새 집을 살면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기쁨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와 줄기, 여러분 이 가지와 줄기는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줄기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절대로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고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떨어진 가지, 그 밟혀진 가지는 어떻게 해요? 뭐하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주 안에 거했다면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삶,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문체를 보면요, 능동체가 아닙니다. 수동체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라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있는 관용을 알고 깨닫게 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일 같고 또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양보해야 되고, 또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절해야 하고, 참을 수 없는 힘든 일인데 참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인데 용서하는 거, 이게 관용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이 관용은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관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관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관용이 처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관용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처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최고의 관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관용을 생각하면 우리도 비로소 누군가를 향해서 그 관용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지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관용을 남에게 나타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서야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에게 혹은 이웃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로소 관용을 베풀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이 관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인간은 교회 집사라면서 왜 저렇게 속이 밴댕이 속 같아? 저 양반은 교회 장로라면서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적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신다면 그런 생각조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폄훼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위 사람들, 우리 평안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평안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또 저 민병욱 목사가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욕먹고 목사님이 욕먹는다면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관용을 베푸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암 경기장에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마 그날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선교 대회로 모인 집회였는데, 이분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그분이 막 울면서 던진 회개의 메시지였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못난 놈이 죄인입니다. 이 옥목사가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책임이래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죄와 타협하고 타락했는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 어깨에 뒤집어 쓰고 먼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듯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 회개의 도가니로 우리를 몰아놓습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용은요, 타인의 죄를 내 것처럼 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관용은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관용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인심을 베푸는 거, 이거 관용 아닙니다. 비록 나와 코드가 다르고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 놓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상대하기 싫고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납해주시고 끝까지 용서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관용을 보이셨고 저에게도 관용을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 많은 실패와 실수 또 허물진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목회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저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관용을 또 용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관용을 보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세지말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언제까지 내 자존심 내세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관용을 남에게 보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비결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구절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주어랑 이 서술어 끝나는 게 두 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 긴 내용을 짧게 줄인다면은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감사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열악하고 또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수입이 줄거나 그래서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약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심경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있대요. 그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사기도 드릴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니이다. 죽음의 절박한 위기 상황인데 있었지만 그가 동굴에서 감사기도할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니까 결국 이굴 저굴 이 언덕 저 언덕 피신하고 다녔지만 그는 끝까지 광야를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면 풀무불에 던져져도 머리털 한 올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의 발톱과 이빨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여행을 하던 어떤 여행객이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던 교통경찰에게 근처에 갈 만한 교회가 있냐고,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기 멀리 떨어진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먼 교회를 소개시켜 주면서 나 같으면 저 교회를 가겠다고. 왜 굳이 근처에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나더러 먼 교회를 가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경찰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환하고 밝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지만 나더러 교회 다니라면 난 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무는 건지 머물지 않는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루클린 외곽에 멀리 떨어진 교회지만 누군가에게 추천받고 싶은 그런 교회,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1년 동안 또 하나님 주신 비전, 시온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은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관용, 우리에게 베푸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